있습니다. 쿨링 비너스, 예? 방콕?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입에 두신 주님의 말씀, 내 입에 두신 주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다르게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제목은 내 입에 두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 입에 두어야 할 주님의 말씀, 내 입에 두어야 할 주님의 말씀, 뭐 이렇게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없이, 주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올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신이 되면 안 됩니다. 미신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오늘 성경이 우리 입에 두어야 된다고, 입에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내 입에 두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요약지에는 영어로 also, what 그랬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입에 두신 주님의 말씀에는 나도 역시 내게도 두어야 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게 두어야 될 그 말씀의 what, 그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을 내게 두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 also 한국말로 올소가 아니라 나도 역시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이 사실은 결론적인 말씀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두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그 열매가 목적이 되지만은, 자,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에레미야의 소명,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입에 두어야 될 주님의 말씀, 내게 두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첫 번째 에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는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에레미야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건 기적입니다.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는 미리 아셨다, 이렇게 미리 아셨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미리 아셨다고, 이렇게 미리 아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제가 새벽 예배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죠. 그죠? 윤회설, 전생.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 게, 나중에 혹시 사람으로 살다가 나중에 잘못한 개구리로 뭐 잘못 태어날 수 있다. 개구리 미안하다. 개구리 나쁜 게 아닌데, 그런 윤회, 그래서 뭐 전생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전생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전생이 있더라고요. 전생이 언제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는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도 뭐 잠깐 이런 저런 체험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짜에도 그런 체험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시골에 한 2년 정도 교육전도로 잠깐 뜻하지 않게 갔는데 거기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가끔 하셨던 말씀, 거기 교회를 개척할 때 시골에 술집 주막에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대. 주막에 시작해가지고 이 귀신 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주막에.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무당 비슷한 거 하다 오셔가지고 이 무당하시다 오신 분들은요 그 신기가 있어가지고 뭘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듣고 막 그런 걸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동안은요 그 목사님 말보다 그 집사님 말이 더 힘이 있었대. 왜냐면 그 목사님은 못 보거든. 뭐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거 잘 보여주지도 그런 것을 보여주진 않지만은 그 사람이 말하면 막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체험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목사 설교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소리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앞에 있는 게 뭐가 잘 되고 이렇게 된다고 마치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냥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미신을 믿는 것처럼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같이 오늘 하나님 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겨 하시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치 않아도 미신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 집사님 말이 많이 맞았는데 이제 갈수록 틀리기 시작하더래. 이게 진리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어요. 무엇으로? 혼으로. 우리의 혼으로. 우리가 아직 마치 아담이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그의 생기를 혼을 불어넣었잖아요. 혼. 우리 번역은 생명이라고 하지만 혼이라고요. 혼. 히브리어는 네피시하야. 헬라어로는 푸시케. 영이라는 이름은 영이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께만 붙여서 하나님께만. 푸니마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선자로. 여러분 예레미야를 선자로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도 미리 우리를 아시는 분들이 선지자가 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선지자의 이 사명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선지자예요. 심지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신이라고 해요.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라 했거든. 그런 표현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부르심의 목적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목적이 선지자로 부른 거예요. 선지자로. 그죠? 이제 선지자라는 것은 사실은요. 방금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전에 입에 두었던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먼저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았을 뿐이지 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선지자가 되려면 전해야 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먼저 말씀을 받았을 뿐이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한테 전합니까? 우리한테 전하죠. 우리도 받겠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은 무관한 게 아니라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똑같은 부르심. 예레미야를 먼저 불렀을 뿐이에요. 그 통로. 그리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다른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말씀, 하나님이 그 입에 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주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맨날 그 얘기만 하려고. 왜 맨날 그 얘기만 하려고? 왜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예? 강조하려고. 예, 그것도 있지만 그게 내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받은 말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말이 이것이고
에레미야가 받은 말이 이 맛이고, 에레미야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말을 한 거지. 하나님이 그 입에 둔 말씀을.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야지. 예수님 자신도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했고, 성령님도 성령님 마음대로 말씀하지 안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 에레미야 1장 6절.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를 부르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능함 같은 것을, 무능력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더 중요한 또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오늘 에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녹동간에게 나오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애들하고 어른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나 애들하고 어른이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두가 누가 되냐면 다 아이가 돼요. 아이가. 다니엘서 4장 37절 보세요. 다니엘서 4장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 4장 37절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그런다고요?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now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는 그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네? 지금 왜 지금이라고 했었어요?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전에는. 아니, 한 나라의 임금인데, 한 나라의 황제, 한 제국의 황제라고, 그냥 조그만 소국의 임금이 아니라 오늘날은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뭐 무서운 게 그 위에 높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위에 다 밑에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이 말씀을 살펴봤지만 느부갓네살이 그 천하의 이룬 영광들을 보면서 와, 자기 어깨가 으쓱으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망을 해야 내가 이렇게 등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꿈을 보여줘. 내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세상 나라를 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될 거야. 그래서 7대를 왕궁에서 쫓겨나가 짐승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생활을 하게 하다가 7대가 지나고 제정신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온 우주 만물을 나는 나 위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내 위에 진짜 높으신 분이 계셨네. 너보다 높으신 분이 계셨네. 그거를 알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보면 나는 아이라 그랬잖아. 아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떤 사람도 임금도 애가 되는 거야. 애가 되는 거야. 한 제국의 왕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이라. 여러분, 우리 녹동남의 교인들은 어린아이가 됐던 연세면 어르신이 됐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연배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진짜 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그거라고요. 자, 에스겔서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서를 왜 썼냐면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는 거의 같은 배경이에요. 다만
이 말씀이 전해진 장소가 하나는 에레미야는 본국에서 유다 땅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에스겔은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물론 에레미야가 훨씬 더 일찍 이 활동 부름을 받았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한 40년 전부터 이 시작을 했으니까. 에스겔은 그 중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한 거지만 전한 말씀이 맥락이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한데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6명의 사람들이 이게 딱 환상 위에 나타나는데 5명은 칼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한 명이 베옷과 흰 베옷을 입고서 먹을 갖고 다니면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에스겔서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매끄럽진 못해요. 늙은 자 하니까 좀 굉장히 경망스럽게 보이는 거죠. 어르신, 노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린애서부터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어린애라고 봐주고 나이가 많다고 봐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면서 다만 거기서 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 이 표를 아마 먹을 갖고 있는 그 6명 중에 천사겠죠. 6 중에 5은 칼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먹을 갖고 있는데 그 먹으로 아마 표를 근데 표가 뭔가 있는데 먹으로 표를 그렸나 봐. 이게 표시를 했나 봐. 환상적이네. 표시를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아유 내 입으로 담기가 그런데 자꾸 이러는 거서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자. 이들은 심판을 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오늘 앞에 말한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된 이 인식. 에스겔서 9장 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럼 하나님 볼 때 아이가 누구냐? 아이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예루살렘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아이. 오늘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그랬잖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느부갓네살이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느부갓네살 탄식을 했을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과거에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지금도 탄식을 할 거예요. 탄식.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 가증한 일은 또 뭘까? 가증한 일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내 입에 두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게 어떻게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거예요. 이거를 이 에레미야 시대하고요 성경 시대에서 가장 비슷한 시기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시기가 뭐냐면 사사시대.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은 너희를 실로와 같이 하겠다. 실로가 어디냐면 우리
같은 지방의 목사님 아들 이름이 실로인데 그 실로 말고 실로가 어디냐면은 사사시대의 수도예요. 수도. 구약시대 수도는 어디냐면 성막 성전이 있는 곳이 수도거든. 사사시대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거든. 실로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시대의 문제를 보려면 우리가 어디를 딱 보면은 사사시대를 보. 사사시대 같은 맥으로 가. 같은 맥. 뭐가 문제였나?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시대에는 왕이 임금이 진짜 임금은 누구예요? 사람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금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아까 말했죠. 그 뭐라고요? 미신이에요. 미신이라고요. 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신을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신을 믿어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응? 그 가운데 생활은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이게 그 느낌이 비슷한 느낌입니다. 예, 에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하지 못한 아이다 했는데 주님은 이제 내가 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냈을 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고 나서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에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나는 아이라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그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따르는 목적이 베드로도 그렇죠. 고기 잡아서 야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거 와 요즘 같은 불황이 없어. 불황이 요즘 바다에 고기가 안 잡혀서 문제가 많은데 야 베드로가 또 야 예수님만 잘 잡고 하면 내가 한몫 챙기겠다. 그랬으면 이제 그 마음은 없어요. 그 마음이 싹 가버렸어요.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 가지지 못했던 그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주님의 말씀.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부르심인데 예레미야 부르심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앞에서도 이제 선지자에서 말했지만은 자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 부르심의 목적이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한 너는 말할지니라. 방금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지금 앞에 지금 고기 많이 잡힌 게 별 관심 없어 베드로는. 열야홉은 그거 보고서 와 그러겠죠. 그죠? 와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로또냐? 근데 베드로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분이 주시는 무엇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그분이 주시는 무엇이 아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그분께 다 우리 거야. 그렇지? 그분이 주는 것만 관심 있으면 처음엔 주지만 계속 그것만 가지면 안 줘. 주기 싫어. 미워.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사람 관계에서도 그냥 응? 어제 우리 홍 지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만 요즘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대요. 외국인들이 많은데 외국분들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대. 우리나라 사람들을 안 쓰는 이유가 있대. 우리나라는 겨울만 되면 세종시에도 그런 분들이 많대요. 어제 말씀하는 거 보니까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막 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 시간이라고 다 불 쬐러 간대. 근데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일하는데요. 그만하라고 말할 지역까지 죽어라 이래.
근데 또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요, 이제 좀 꾀가 나가지고, 우리 이재건 집사님도 외국 외노자분들 계셔가지고, 그분들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분들 있죠. 다 똑같지 않죠, 그죠? 그죠? 예.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그 속을 알거든요.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막 목적하고 막 열심히 하면은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그래, 홍 집사님도요, 감독이 하다가 이제는 옷도 막 주고 막 그런데 몰래 이렇게 막 주고 그러시는데. 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겠지만,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가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 진짜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몰래 숨겼다가 남들 안 볼 때 너희가 하나 더 가지 달라고 났는데 하나님도 그래. 물론 그 사람은 그게 별로 또 관심이 없을 거예요. 또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좋아서 그냥 내가 이거 못 받아도 꼭 그런 거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일하는 분들도 있죠. 자, 에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가면 내가 너에게 뭐를 명령 너는 말할지니라. 자,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부름의 목적은 바로 아까 나왔죠. 사실은 처음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로 부른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이제 그 선지자가 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 자가 선지자입니다. 왜 뒀어요? 가서 말하라고. 물론 그도 그 말씀 안에 먼저 살아야 될 것이고 가서 말하라고.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면서 10절에는 그 주신 말씀의 내용이죠. 하는 일이지만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말씀.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케 하는 거, 회개케 하는 거. 회개케 하는 말씀.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에레미야하고 비슷한 시기에 에레미야보다 한 5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은 그 전에 에레미야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말씀 또한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자,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은 사실은 기초는 뭐냐면 오늘 요시야 왕은 에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그 시기에 요시야 왕 13년 때 그 에레미야가 말씀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같은 시기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에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중심은 그 말씀은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래서 예언은 가장 정확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미래예요. 말씀. 점쟁이한테 갈 필요 없어요. 점쟁이는 이 땅에까지 잠깐 저기 하지만 점쟁이는 우리 영생까지도 연결도 못하고 말씀이 따릅시다. 말씀이 우리의 미래다.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사실 그거예요. 너희들 미래가 이렇다. 왜? 하나님 지금 이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가슴을 찢었다고 했어요. 이 그러니까 요시야도 이때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둔 거예요. 말씀을 두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는 것도요. 누군가에게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오늘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말씀이 임하게 됐지만은 근데 그 임한 것도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기록된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 여기에 비춰서 이렇게 너희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라. 여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으려면. 요시야는요. 기록된 말씀을 봐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서 그 마음에 둔 거예요. 가슴을 찢고서.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요. 임하는 방법이 오늘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요. 말씀은 어떻게 임해요? 말씀을 우리 들려서 그걸 보고도 내가 그것을 내가 두는 거예요. 마음에. 요시야는 마음에 뒀다고요. 그 말씀을. 열왕기 2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에레미야 이 요시야는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사실은 에레미야도 하는 말이 이 얘기 말하거든요. 하나님. 예?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가까이를 변함없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했던 게 이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 바로 에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에레미야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두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왜 이 선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말씀하는 선자들도 아들도 먼저 말씀을 받았다고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 먼저 그 사람들이 먼저 줬을 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선자가 주었던 똑같은 말씀을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한 누구만 받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누가 받았던 말씀을요? 선자들이 받았던 말씀을. 선자를 전했던 말씀을. 아들이 받았고 아들이 했던 그 말씀을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아야 되는 것 같지나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사도행전 26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구리되었던 이유도 뭐냐면 그가 받았던 그 말씀, 그가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물론 우리가 다 사도 바울까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금 말하잖아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옥에 갇힐 필요는 없어요. 다 옥에 갇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왜 오늘 바울이 왜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바울을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임한 말씀이나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나 물론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심판에 가는 파괴하고 부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아니 목사님 왜 새벽이고 맨날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만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받은 게 그거니까. 받은 말씀이 그거니까. 왜 전합니까? 왜? 내 입에 그것을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었고
여러분 이게 입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드는 게 순서가 이제 보면 로마서에 나오지만 순서가 우리는 마음이 먼저 하는데 또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로마서에 나오더라고요. 입에 있고 마음에. 참 이렇게 입에 뭘 두는 거가 참 중요해. 입에. 여러분 입에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요 몇 주 사이에 요즘 딱 안 했는데도 요즘 갑자기 또 생각날 때가 있어. 한동안 어떤 7080 유행가를 좀 들었더니 입에서 조금 듣기만 했는데 가슴에서 막 올라가. 그래서 이게 소리라는 게 이게 마음에서 소리로 나오기도 하지만요. 이 소리가 계속 들려버리면 이게 마음으로 팍. 그게 아주 뭐 나쁜 곡도 아니거든요. 이게 좋은 이게 곡인데, 아이고 그래봤자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돼. 거기는 생명이 없어. 아무리 세상에 좋은 노래 같아도 가슴을 찡하게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없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아무 좋은 노래.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바울이 이걸 전했죠. 바울이 이 말씀을 입에 두었죠. 바울이 이 입에 두었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에레미야도 사실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도 선자도 이 말씀을 줬어.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물론 아까 말했지만 에레미야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부분이 많이 찾아요. 왜? 워낙 지금 회개할 줄을 안 하니까. 지금 회개가 됐어야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회복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 나중에 에레미야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게 에레미야 31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언하게 대해서 에레미야가 말을 하죠. 왜요? 그 말씀을 입에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요. 특별한 바울이나 아무개나 도행계나 모든 사람이 하면 입에 두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말씀. 로마서 10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사도 바울도 가르잖아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 입에 말씀을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입으로 말해져야 돼요. 입으로 표현돼요. 그래야 믿음이에요. 내가 뭘 믿는지를 입으로 표현해야 돼. 표현이 돼야 돼. 응? 어때? 말씀이 입에 있을 때 그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입에 있을 때. 응? 근데 그 말씀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결국 믿음의 말씀은 결국 뭡니까? 결국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이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뭘 믿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가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말씀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잖아요. 그죠? 응? 내 말을 듣는 자들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내 말을 듣는 자들 그 사람들한테 했던 말의 핵심이 뭐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주님이 바울에게 했던 그 말을 바울이 입에 뒀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내가 내 속에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를 증인과 종으로 내가 삼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에 결국 믿음의 말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 과정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와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나타날 것. 내 속에 나타날 그게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래, 거기 똑같죠.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 믿음의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그게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사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도 맡기신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그 입에 두신 말씀도 결국 이 두 가지 말씀을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뭐야? 파괴. 신고 전에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넘어뜨리고. 자, 골로새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40년을 그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 알지만 안 들어. 사람들이 안 들어. 바울도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입에 이 말씀을 두기로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당했는데 그걸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래. 우리 안에 이 말씀, 우리 입에 이 말씀을 둬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에레미야 20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주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입에 있으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안 들어요. 그래서 미친놈이죠. 미친놈. 예레미야는 그때 볼 때 사람들이 미친놈이었어요. 말씀도 그렇지만 하는 행동이 또 미친놈에다가, 죄송합니다, 오늘 말 그에다가 뭐 했냐면 매국노. 왜냐면 나중에 후반기에는 어떡합니까? 처음에 초반기에는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하다가 후반기에 뭡니까? 야,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니까 무조건 항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은 그래요. 일본 쳐들어올까 무조건 항복해? 제가 가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광고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그것도 아니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들으세요. 예. 암흑의 때 여기 쳐들어올 거니까 무조건 가서 항복하시고 그 편 드시기 바랍니다. 돌 맞아 죽을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랬다니까요. 40년 동안, 40년 후반기에. 그러니 가족이 볼 때, 본인도 보지만 가족이 없으면 혼자 보는데 가족 있잖아요. 가족들이 저거 미쳤네 진짜. 가족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레미야는 영화에 보면은요, 막 멍석말이래.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입을 덮어가지고 막 가족한테 에레미야가 그렇게 의도 터져요. 여러분, 선자들이, 미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화려하게, 여러분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상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신앙은 감상이 아니라고, 실제라고요. 실제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가족까지 그러니까, 그나마 가족이라도 내 편이 되는데 가족도 내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거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근데 또 해요, 안 해요? 가서 또 하고 있네? 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도 나는 또 다음에서는 또 이 얘기를 해. 물론 뭐 에레미야처럼 저한테 멍석말이 하시는 분은 없지만 멍석말이 비슷한 것을 가끔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멍석말이는 아니어도. 자,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위에 둔 자는 두 번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한 그리스도 그 말씀이 입에 있는 자만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이긴다는 게 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입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이긴 자들의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결국 이 입술의 말씀이 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입에 둔 사람은 그리스도한테 이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시기하고 절망하고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입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한다고. 그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한 자에게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예, 그래도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망이, 이게 소망. 아무리 저게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아무리 에레미야처럼 멍석말이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들을 사람은 듣는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돼요. 왜? 믿지 않은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고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요한복음 3장도 맞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세상을 심판할 리가 따로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했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도 이 땅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예,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등대가 어느 날은 불 켰다가 어느 날은 오늘 배도 없네 불 꺼져 오늘 불 켜기 싫어 그러면 돼 안 돼요. 어제는 등대가 저기 있었는데 오늘은 등대가 여기 있네. 그러면 돼 안 돼요. 자 에레미야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에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자 그런데 에레미야도 그렇고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면이 많았지만은 그렇게 이 모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겼는데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안 받았대. 그래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장들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야. 이게 뭐예요? 다 일제히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서는 심지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 예루살렘 거리에 가면서 이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렇게 가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물론 목회한다면 숫자에 예민하지만은 숫자에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숫자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가.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나오면서 마음에 따로 생각나서 메모를 해고놨는데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주신 이것도 하나의 내 주신 말씀, 내 입에 주신 내 마음에 주신 말씀 같은 거죠. 아 나는 사울처럼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을 따라가자.
뭔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오늘은 생각보다 또 오늘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교인들이 많이 못 올, 어제 지난주보다 못 올 줄 알았어. 우리 최 권사님 가정도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오셨고 이렇게 마음에 어쨌든 제가 1년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지나오면 4년을 지나고 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되었던 일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이유 없이 막 마음에 근심이 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조바심이 나고. 그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러면 목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오네.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하네. 다 도망가고 군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냅다 자기가 드려버려 그냥 제사를 오기 전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그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의 모습. 사람이 흩어진다고 그런 정도를 가져, 그 상을 보고 정도를 가져가고 자기가 하지 말을 제사를 드려버렸어. 내 마음에 근심이 오는데, 마음에 잠깐 근심이 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그 말씀을 줘. 마음에 그 말씀을 주면서 야 사람이 많든 적든 너는 타울처럼 그러지 마. 사람이 흩어져도 그거 보고서 네가 하는 그 정도를 포기하지 마. 그걸 가야 돼. 얘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 말씀이 입에 둔 것이고 이것으로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이런 거라고. 이기는 게 밖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겨야 돼. 마음에서 어떻게 이겨요? 말씀이 입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